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같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성가대 앉을 동안에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건강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 큰 일, 또 큰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큰 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반면에 작은 것이나 작은 일이나 또 작은 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 작은 것,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기도 중에 무슨 설교를 해야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은혜를 받을까. 옛날에 그 에베네셀 그 후에 여호와 이레 그 제목도 기도 중에 찾아서 설교를 했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김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앵콜 설교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 설교해도 다 잊어먹고 살아요. 새로 오면 다 새롭게 들려. 그게 목회자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갖고 수근거리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오늘 새롭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소중히 여기라는 건데 세 가지예요.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자. 첫째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죠. 한 아이는 작은 자가 맞아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어린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 숫자에서 제외하고 그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장정들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가 남았는데 그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거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말씀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보릿고개도 다 잘 극복했고, 지금 쌀밥 먹는 문제는 누구도 거리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산 나라가 없어요. 물론 GNP가 더 높은 나라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풍성한 곳이 없어요. 이게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남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여깁니다. 물론 상한 음식은 분명히 버려야지요. 한 2주 전인가 제가 그 상한 거 먹고 하여튼 이틀 혼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홀쭉해졌잖아요. 음식이라도 먹고 남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정신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 작은 것들, 종이 한 장이라든지 또 물을 쓰는 거, 전기 쓰는 거, 뭐 기름 쓰는 거,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전략하고 아껴야 할 것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잘했잖아요. 어려웠을 때. 근데 풍성해지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너무나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전략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서 귀하게 여긴 사람은요, 잘 모아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나눕니다. 그런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작은 것과 큰 것,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해야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작은 소년 다윗이 그 작은 손에 작은 물맷돌 5개를 들었어요. 작은 손이고 작은 물맷돌이에요. 상대는 골리앗 장군입니다. 큰 거인에다가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무장을 완전히 했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이 작은 소년 다윗이 작은 물맷돌을 들고 그 거인 앞으로 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 골리앗은요, 소리를 지르니까 막 산천이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우렁찼을까요? 아니요. 좀 가느다란 소리가 그래도 짜랑짜랑 하기는 했어요. 힘이 있었죠. 작은 입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말이 벌써 골리앗을 제압한 겁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을 돌려서 거인 골리앗을 그 자리에 쓰러뜨립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통쾌한 장면입니다. 다윗 손에 작은 손에 들려진 작은 돌 믿음으로 사용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넣는데 그 동전이 크고 그 화폐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둘러보고 나는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한 과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럽게 와서 살짝 넣는 거예요. 소리도 조금 났어요. 과부의 2렙돈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부자가 많이 넣은 것은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믿음으로 헌금한 2렙돈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이 과부도 작은 자고 드린 것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 조금만 해도 되는구나. 그래갖고 준비도 없이 왔다가 헌금 시간에 요러 갖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쏙 집어넣고 1,000원짜리 싹 꺼내가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원고에 없는 내용이야. 여러분, 주님은 작은 것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또 믿음으로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활용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500이요. 그거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5,000명이 먹고도, 아니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이 보통 은혜입니까? 작은 것이 이런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두 번째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어요. 이거는 큰 일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끄는 그런 큰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년이 드린 이 일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일에는 관심 집중하고 작은 일은 무관심합니다. 큰 일은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은 소홀히 여깁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평가해서 이거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러는데 우리의 평가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여긴 일은 다 큰 일입니다.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별일 아닌 거라도. 예를 들어서 다 꺼려하는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이 작은 일이잖아요. 내가 이 설교할 때는 반드시 멘트를 여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설교 때 선포해버렸잖아요. 화장실 청소는 장로님들 하세요. 어지간한 교회 같으면 나 이게 밀려나고 쫓겨나요. 근데 장로님들 가운데 쳐다본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순종해요. 그 맛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인격자들이에요.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관심 갖고 남이 알아주지 않은 일, 하기 힘든 일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소중히 여깁시다.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실만한 교회 1997년 이제 가을에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은행 가서 1억을 빚을 냈는데 3천으로 사택을 얻고 3천으로 창고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딸린 그런 공간을 얻었어요. 수리해서 예배를 시작했고 한 2년 동안 막 부흥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 5년 정도 되면 어느 교회 못지않게 되겠다는 막 그런 자신감, 확신, 감사함. 그런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IMF가 그 개척하는 해에 바로 터졌잖아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주인이 부도가 나서 우리가 전세금으로 했던 게 그게 이제 못 받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생각 없이 한 거 아니고 병원회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건물이 액수가 충분하니까 이순이라도 된다, 전혀 문제 없다는 그런 상담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금을 다 날렸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올 때 갈 데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오천동 624의 3번지 저기 지금 서문, 정우방의 서문 쪽에 땅이 나서 급히 그걸 매매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양해 얻어서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그 땅을 사고, 또 교회를 짓는데 이 돈이 마련이 없잖아요.
뭐 기도하는 수밖에요.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그림하고 물고기 2마리 그림을 딱 오려서 복사를 하고 밑에다가 한 구자, 2구자, 10구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전 교인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뭐 10장씩 20장씩 그거 가지고 가서 건축원고 모금해 오라는 거예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0% 순종을 안 했지만은 대다수 순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갖고 아는 사람 나오면 다 그 시장에서도 하고 고흥 어디까지 찾아가고 막.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건축을 해가는 거예요. 제일교회에서 제가 섬겼는데 박정신 목사님이 설교 때 2번이나 그러셨대요. 부목사 출신들 내가 뭘 해줘도 다 해줬는데 저학교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짓는단 말 듣고 이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그 2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오병의 기적이 막 당장 들판에서처럼 막 넘치고 이런 식으로 아니라 조그만큼이라도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기도하는데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나온 거예요. 우리 먼저 중직들을 모아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차 한 잔 절제하자. 그리고 주부들은 시장에 가서 장 볼 때 조금씩 아끼자.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5병이니까 5,000원씩 헌금을 하자. 부부면은 10,000원이 되겠죠. 가족 자녀 둘이면 20,000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광고하고 시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16% 이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 내고 또 원금 갚아가는데 문제없이 왔고, 그러면 이제 그 2번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 교회를 또 지었다? 이제 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수년을 한 주도 빠지 않고 그 헌금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손길들 때문에, 작은 자들이 드린 작은 헌금 때문에 원금도 갚아가고 이자도 갚아가고, 이런 것이 기적 아닙니까? 오병의 기적은 이렇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환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실현이 될 처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할게요. 몇백 명이 한꺼번에 왔잖아. 혹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그 들어보니까 성경 이야기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께 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한 500명씩 모입니다. 이제 일부까지 하면 500명이 다 참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전도하면 금방 또 막 불어날 텐데. 우리 건축원금 이제 그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탁 털어버렸고, 하나 이거 금방입니다. 몇 년 안 갑니다. 3년 내로 나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집중하면 2년 만에 돼버려 이거. 그럼 이제 내가 은퇴할 무렵에 제일로 힘든 거 그거예요. 밤낮으로 짐이요 이게. 기도할 때 하여튼 은퇴할 때 이 무거운 짐 좀 덜고 은퇴하게 해주세요. 은퇴할 때 사람들이 전별금 얼마 받느냐 그런데 막 관심을 갖는다 그래. 그래갖고 장로님들 만나고, 나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고 장로님들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냥 준 대로 받을 참이야. 그러니까 이제 해결될 그런 확신이 차니까 나는 자유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여간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면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배가 고파서 굶주린 자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시적으로 배불리게 하는 그 수준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충분히 드시고 영원히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긴 사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일도 맡겨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혹시 작은 일로 여기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소홀히 여긴 그런 분 계십니까? 주의 일은 우리 사람 생각으로 이건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꺼려하는 일을 자원해서 하십시오. 그거는 작은 일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첫째 뭡니까? 작은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작은 일. 그 다음에 3번째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당시 문화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작은 자로 아주 무시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여자들도 작은 자지요. 또 영적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못 배운 사람이 작은 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 큰 자로 보죠. 못 가진 사람 작은 자고 병든 사람 소외계층은 작은 자로 여겨져요. 주님은 이런 작은 자를 귀히 여겼고 소중히 여겼고 또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큰 자들이 더 큰 것을 요구하면서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우리 모든 백성이 힘들어하는 이게 큰 자들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판인데 수단인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요. 세상에 법원을 습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원을 그 법관을 체포하려는 이런 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말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자들이 하는 짓은요, 이게 큰 자 되려고 하고 큰 일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작은 자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 제자들이 꾸짖을 때 그 아이들 데려오게 하고 품에 안으시고 거룩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제 목회 철학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을수록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갈수록 성경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들고 믿음 연륜이 깊어갈수록 어린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더 순수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 되는 거 큰 자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관심을 그렇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 계급처럼,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항상 하는 말, 우리 계급장 없앱시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 세리들, 죄인들, 사람들이 상대 안 했어요.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구도 되어주시고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그들 집에도 가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정말로 뭉클했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수단 좋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모든 면에 우월한 사람들 많은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의 종 삼으셔서 이렇게 쓰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고통 피아물을 다 쏟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셨고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돼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주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한시도 잊지 맙시다. 주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공짜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초상이 나거나 결혼식 하거나 그러면 축하금하고 조의금하고 그러면 또 와서 해주고 소위 품앗이라 그러죠. 참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그 수준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교우라도 새로운 교인은 많이 그렇게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특히 가족도 없고 그러면요, 이 초상 날 때 정말 서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혼자 이렇게 하기 힘들면 그 구역이나 이런 데라도 조금 모아서 이렇게 조의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뭐가 좀 남다른 점이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줘야 진짜 교회입니다. 작은 자 소중히 여깁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 작은 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해서 낙심에 빠진 사람, 소외계층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데 의사가 몇 명이고 뭐 국회의원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보다 자랑거리가 더 많다? 그러니까 가만히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큰 사람들 없어. 대신 작은 자들만 많아. 나는 이 두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 물론 의사, 박사 있다고 해서 나쁜 교회 아니에요. 우리도 좀 그런 사람 전도 좀 합시다. 그래, 냉철하게 말하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작은 자로 치부가 돼야 돼요. 오히려 정말 소외계층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작은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정말 좋은 교회. 좀 큰 사람들 배웠다고 뭐 세상에 돈 좀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목사님 그 은근하게 괴롭히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목회 잘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는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뭘 잘못한다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나도 장로님들 막 함부로 대한 적 없어요. 나는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요. 물론 아이들 사역을 했기 때문이지만 예배 드릴 때도 막 뛰어다녀도 저는 전혀 관심 신경 안 쓰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아이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이따 인사하고 아이들부터 찾아요. 좋아, 그것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귀하게 여깁시다. 또 연세 높으신 분들 귀하게 여깁시다.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여깁시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쩌겠어. 올해밖에 내가 설교할 데가 없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만하라면 나 당장 내려갈 수 있어요. 구약성경 열왕기야 5장을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어린 소녀 이름도 없어. 종으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 집에 종살이해요. 근데 어느 날 나만 장군하고 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문둥병이 들어서 몸이 썩어져 가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 얘기를 하는 걸 아이가 들어요. 문득 자기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부인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유명해서요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사요.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 하녀인데 돈급 아니죠. 그런데도 그 말이 딱 들어와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그 말을 받아들여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찮은 계집종이 한 말을 하고 그 나라 임금한테 왕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막 편지를 써가지고 갔다 오라고 막 금은보화를 막 챙겨주는 거예요. 가서 임금한테 찾아가니까 임금이 그 왕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탁 던져버리면서 트집 잡으려고 그런다고 화를 내고 내쫓아버려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여종을 그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는데요. 그리고 쏙 들어가 버리네. 기분이 나쁠 대로 나빠져서 성질을 내고 가자. 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니까 이 수행했던 종들이
주인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씻어보시죠. 요단강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권하고 저 사람이 권하고, 그러니까 들어가 씻는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네, 다섯, 여섯 번 그대로요. 가자야, 소용없다. 아니, 한 번만 더 해보세요. 7번 하라 그랬잖아요. 7번 씻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성경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 생략할게요. 그 나라의 흙을 마차에다가 허락받고 싣고 가서 자기 나라의 우상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소녀가, 이 작은 자가, 이름도 없다니까. 이름도.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또 작은 일도 소중히 여깁시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깁시다. 오병의 기적은 작은 자가 드린 작은 것, 그 별일 아닌 일,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믿음이 와야 돼요. 나는 믿음도 있고 오래 믿었고 나는 어떤 직분도 있고 큰 자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 맞습니다. 작은 자로서 이 작은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일단 주님 손에 들려진 바 되면, 그리고 주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깁시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벳세다 들녘이 오늘 쉴만한 교회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작은 소년 같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들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 작은 일들 충성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손에 들려진 바 되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작은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